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재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는 평생교육, 평생학습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21세기 사회가 평생학습의 시대이냐? 점점 우리 사회는 세계화되고 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문화는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그런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당사자들, 교육을 받지 못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점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자동화, 무인화, 온라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만 가도 키오스크가 있고 또 대부분 무인화 상점들이 동네마다 한 곳씩은 있습니다. 자동 결제 주문, 결제 시스템들이 우리 삶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르신들 세대는 이걸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워하죠.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삶의 현장에는 여러 이유로 무인화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런 키오스크, 무인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소외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스팸 문자로 인한 사기 피해가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피해자들이 어르신분들, 어른 세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팸 문자로 인하여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돈들을 사기범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 종종치 않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란 것이죠.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무인화,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사용법들을 가르침으로 이러한 사회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이로써 평생학습이란 것은 단지 어떤 문화센터에서 하는 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학습에 임해야 될지, 배움에 임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봅시다. 보통 우리 신앙교육하면 학생 시절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후에는 신앙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주조차도 어떤 주석이나 안내서가 없으면 명확하게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남들에게 그 성경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힘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기를 소망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성경 지식을 늘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내용이 교육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이 초대교회 사회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재교육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재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본문을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의 교육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을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말씀이 짤막합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복음의 전파, 복음의 교육이 동시에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먼저 지도를 봅시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녹색 보이시나요? 녹색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내륙으로 기르기아 지방,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여정이 이제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해안 도시죠.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성에 바울 사도 일행이 들려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알고 싶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요청에도 일정상 급하게 그 선왕을 떠나게 되었죠. 자, 바울 사도는 이제 3차 여행을 하면서 그 요청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전하기 위해서 이 성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기록된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라는 것은 바로 부르기아, 기르기아 지방,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윗지방을 다녀 이제 에베소, 해안 도시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에 다시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언급된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학자 아볼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 같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내용만 알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 후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형제들의 소개를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방문하여 고린도에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됩니다. 즉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의 교육이, 복음의 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린도는 아볼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울 사도의 일행, 그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 사도의 방문지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약시대, 이 사도행전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중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남유다의 멸망 시기죠. 이스라엘의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주의 계시를 보고 전하였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도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곳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이곳 저곳에서 전해지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남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징계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 이방 민족을 보내어 바벨론을 보내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한편 바벨론 땅과 구글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 민족이, 이방 왕이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엄한 그 사랑의 징계의 막대를 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이 세상 만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완전한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바벨론 땅에까지 여러 주변 민족들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단지 더 강대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받아 나라가 망한 것뿐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역사의 흐름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임을 여러 곳에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깊으신 계획 가운데는 한 사람,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다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유다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양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복음의 증거로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역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죠. 우리의 인간적인 눈, 그런 세상의 뉴스만으로는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의 그런 입술로 말미암아,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 위정자들의 실정과 또한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또한 다수의 무리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지금도 곳곳에서
다양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나를 왜 하나님의 가정에 귀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가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며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좀 더 살펴봅시다. 여기서 궁금함이 우리가 생깁니다. 아니, 복음 전파 아닌가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복음의 재교육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건 아닙니까? 근데 재교육이 있냐뇨. 왜 재교육이라는 말을 썼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예배소는 벌써 바울 사도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물론 모든 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은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처음 방문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3차 전도 여행,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어떻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방문했던 곳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기존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 행한 사역이 다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온전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의 교육에 미진한 부분을 채워 넣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말씀이 길지만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에 12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령님이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를 위한 사역이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다 라고 밝혀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12 에베소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러자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어떻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좀 얘기할 것이 많은 본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내용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많이들 첫 번째로 이 내용 가운데 눈이 딱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 체험을 해야지 분명한 믿음이 들어간다 라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죠. 제 얘기를 듣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세례를 모른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베푸니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도 이 12제자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 세례를 받자. 이렇게들 많이들 이해하십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12제자들은 마치 누구랑 닮았냐면 오순절 사건 전에 12제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이들 모두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제자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대충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당연히 그들의 세대 가운데는 예수님 전에 사역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제자들도 마치 그들과 같이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죠. 그럼 요한의 세례가 뭘까? 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되온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물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정결 예식, 새롭게 되는 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역의 정결 율법을 통해 물로 씻는 것, 그것은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집에서 샤워 왜 합니까? 깨끗하게 육체의 때에 여러 땀 흘린 그런 노폐물들을 샤워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육체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생리적인 그런 깨끗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물을 통한 세례식을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 회개의 세례, 깨끗하게 되는 세례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 세례를 받아 죄를 돌이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가 아니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사함받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란 얘기죠. 죄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말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안에 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사의 제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제도는 단지 정결 예식,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의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까지가 제사 속의 제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의 제자들은 단지 죄 사함의 세례, 주 앞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떠한 의미이고 진정으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다시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약하면 복음의 부족함을 다시 재교육을 통하여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에 확 띄게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그 예루살렘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사건이 지금 이방 땅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이방 교회 가운데서도 주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죠. 이들을 통해 오순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언어로 증거되어지고 여러 민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에베소 12제자에게 성령 강림하여 이들이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알려지는 증거되는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지금 신사도운동,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도 만들어내야 된다, 일어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이 부족하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재교육이란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지금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기존 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만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는 것이죠. 단지 죄의식을 해결하고자, 세상에서 심적인 평안을 얻고자, 세상에서 복을 얻고자 그런 단편적인 복음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거룩한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누리심으로 주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재교육하는 현장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관심 있던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원했으나 바울은 일정이 있어 떠나게 되죠. 이제 다시 방문하여 이곳에서 좀 더 많은 말씀, 복음의 깊은 내용까지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해당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완강하게 주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망설임 없이 바로 옮겨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두란노 소원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온누리교회의 중심이 된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죠. 그런데 두란노 서원, 이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 두란노 서원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장소다, 어떤 지명이다, 또 어떤 분들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사용했던 강의실이다, 또 어떤 분들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건물이다. 정확한 역사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소유가 아닌 이 장소를 3년 동안 사용하여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본도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본의 몇몇 사본에는 이 언제라 3년 동안이란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 모이는 시간도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한낮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는 지중해 문화이기 때문에 한낮은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낮잠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지중해 좀 햇빛이 뜨거운 지역에 가면 낮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생겨나는데 사람들은 그때에 잠깐 한두 시간 낮잠을 청함으로 그런 삶의 원동력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에 뭘 했냐? 두란노 소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교육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소 성도들이 낮잠의 시간을 활용하여 뜨거운 날씨 속에 모여 복음의 재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의 깊이를 더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 속에서 세상에 나가 에베소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근거를 바로 그 뜨거운 낮 시간, 졸음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이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 복음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여 부활을 심판해 주라는 것을 그 성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시아에 사는 자도 민족에 상관없이 복음을 알 정도로 예배소 두란노 서원에서의 3년간의 복음의 재교육은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장소와 시간 등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 3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복음의 내용은 깊으며 넓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참 많죠. 물론 많은 우리의 열정과 투자가 곧 믿음의 성장과 직결된다, 비례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강림이 어김없으시며 기다리는 복된 소식이기에 이것을 새기며 그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부릴 듯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교회를 통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지,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이들은 3년 동안 그 뜨거운 햇빛,
주로 먹은 것을 눈을 비벼가며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만유를 통일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의미를 이들은 마음 깊숙이 새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점점 세상의 이 복잡해진과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난무하는 그런 미혹의 세상 속에서 단지 좁은 시선으로만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이단의 세술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단이 아닐지라도 극단적으로 성경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곡해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넓으며 더 인자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일들은 알면 알수록 답이 없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너무 짜증납니다. 그런데 시장과 열정은 오히려 세상을 아는 일에 우리는 더 쏟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아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주를 아는 일에,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아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복음을 알아감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진리와 따뜻함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쁨과 그 복음의 기쁨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충만하게 누리고 그 기쁨을 널리 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